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오전 시간 말씀과 동일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4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4일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요나의 표적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전 시간 이어서 오후 이 시간에도 요나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전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했을 때 그 전에 하신 말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라고 했습니다. 그 음란한 세대가 바로 내가 아닌지 한번 자기 자신을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오후 이 시간에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거듭나 나는 영광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온전히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남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전 시간 우리가 말씀 들어서 다들 잘 알고 계시다 봅니다. 오전 시간에 분명히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라고 했을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악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다들 잘 알고 계신데 음란한 세대라는 것은 도대체 이 말씀이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했습니다. 성적 문란한 그 사회를 바라봤을 때 음란한 세대라고 했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표적을 구하고 음란한 세대를 구한다. 음란한 세대라고 말을 했을 때는 뭔가 이 문맥이 잘 맞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음란한 세대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들 들어서 알고 계시죠? 다른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아닌 이방인에게 속한 사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무님 안에 기독교인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삶을 살고 사는 사람, 이게 바로 음란한 사람, 음란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일이라 말을 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겉과 속의 다른 모습. 교회에 나오면 정말 거룩한 신자인데 교회 밖을 나서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 이 사람이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한 사람. 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오전 시간 말씀 들어서 다들 알고 계시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참된 구원의 표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전 시간 마지막 결론 내리기를 야, 너를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내가 너를 보니까 정말 예수님 믿고 싶다 라고 하신 분, 그분이 정말 참된 구원의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준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 요나의 표적,
오늘 마지막 그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은 40절에서 말씀한 대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나에게 있었던 그 같은 사건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동안 땅속에 계셨던 예수님을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40절 말씀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말씀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참 귀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도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었다. 이런 말씀. 그래서 우리는 요나의 표적에서 사흘이라는 기간에 초점을 많이 두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사흘 동안 죽음의 상태로 계시다가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이 말씀한 요나의 표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요나의 표적은 조금 다른 방향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는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악함으로 인해서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죽음의 상태에 있게 된 것이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다시 시작.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사흘 동안 죽음의 상태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지 이제 그 의도를 파악하신 분들도 있으리라 봅니다. 요나는 자신의 그 말씀 불순종에서 자신의 악함으로 인해서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사흘 동안 죽음의 상태에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에서의 사흘은 자기 죄를 깨닫고 확증하는 표적인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이 땅속에 갇힌 사흘은 이스라엘의 죄를 보여주고 확증하는 표적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의 일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데 마음을 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과 위치에만 마음을 두었을 뿐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간 모든 삶의 모습 보면 자신들의 삶과 위치에만 온전히 마음에 다 쏠려 있는 것이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이 보기 드문다는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24시간 쭉 산 그 모습을 보면은 정말 자신의 그 삶과 위치에만 모든 것이 다 빼앗겨 있지, 예수님께 이 마음을 두고 살았던 시간을 따지고 보면 우리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랬죠. 물론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이 그나마 헐 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새벽 예배도 나오지 아니하고 예배도 온전히 드리지 아니하신 분들 바라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내 삶과 위치에만 온전히 마음에 신경을 다 쏟으면서 주님께 마음을 둔 이런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부끄럽죠,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면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신 일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신 일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반복되고 있는 장차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표적이 되는 것이다 는 말씀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누굽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우리 미니워스들 다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반복되고 있는 장차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표적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악함을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이러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떤 신비한 체험을 주기 위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믿음의 표적이 될 만한 신비한 체험을 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신비한 체험을 주장하다 보니까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신비주의에 빠져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 부지기수로 많은 것이죠. 뭔가 보게 되는 것이 있기를 원한 것입니다. 무엇을 체험하고 본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를 찾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자신을 들여다볼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깨닫고 애통한 마음으로 그 심령으로 주를 찾아야 되는데, 근데 그러한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자꾸만 신비스러운 것만 찾고 또 찾다 보니까 그 예수님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비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주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신비주의는 신비한 것만 찾고 있었지 자기의 그 잘못된 것,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애통하는 심령도 없이 그냥 새로운 것만 찾고 신비로운 것만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를 알고 애통하는 것보다는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는 체험, 표적, 신비스러운 그런 것들 때문에 사모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은 신비주의에 빠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전 시간에 우리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민족들 한결같이 이방들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오늘 오후 이 시간에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민족들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깨닫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도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의 모습은 또한 아닌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또한 체험한 것을 바라보면서도 그것을 믿지 않는 그냥 무덤덤한 그런 모습, 아, 저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막연하게 멍하게 앉아있는 그런 심령들, 이러한 심령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충격적인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점검하자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더더욱더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번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까 말씀 띄워줬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시작. 신앙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악함을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또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심령 속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또한 간구하고 계시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신비한 체험을 주기 위해서 역사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믿음의 표적이 될 만한 신비한 체험을 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뭔가 보게 되는 것이 있기를 원하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무엇을 체험하고 본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를 찾게 하는 것이 아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알고 애통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체험과 표적을 더 사모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해당하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이죠. 이러한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 41절, 42절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십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도 회개를 하였는데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더 크신 이가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악한 세대를 정죄하는 말씀이고, 스바 여왕이 땅끝에서도 솔로몬의 소식을 듣고 그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가 말씀을 하시는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는 악한 세대를 정죄하는 말씀임을 보게 된 겁니다. 니느웨도 스바 여왕도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생명의 나라를 가져오신 전능자로 그들에게 임하시고 함께 하고 계시고 생명의 일을 표적으로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함으로써 그들의 악하고 음란함만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예수님이 보여주실 표적은 그들이 끝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다는 표적, 바로 이겁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예수님이 보여주실 표적은 다른 것 없습니다. 생명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절했다는 이 표적, 이 표적으로서 땅 속에 사흘 동안 갇히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보여주는 주의 표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인간,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바로 지옥에 갇힌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속한 자들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 라고 했습니다. 오전 시간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후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우리가 감동을 받고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면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 몰라 하면서 멍하게 앉아있다가 옆에 사람 은혜 받는 걸 보고 그냥 가만히 감동도 없는 그런 것, 그런 은혜를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 바로 이러한 음란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그러나 무늬만의 기독교인,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됐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표적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청소된 빈집과 같다라고 이제 우리 본문 43절에서 45절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어봤지만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청소되고 수리된 집은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게 하시고 성전을 통하여 그들에게 함께 하심으로써 그들을 이방인에게 비해 깨끗이 청소되고 수리된 집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깨끗하고 수리된 집으로 만드신 이유는 그들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도 그런 이유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알므로써 긍휼과 자비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남겨두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 예배가 참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깨끗해진 자신 선민들을 자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더러운 자로 멸시하였음을 보게 된 것이죠. 지금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아주 더러운 자로 멸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처음보다 더 악하고 더러운 상태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더더욱더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우리는 다들 자만에 빠져서 다 자기 잘난 맛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해버리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명하신 그 제도, 우리가 그냥 이 예배를 참 소홀히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들의 죄가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만 이 시간을 남을 헐뜯기 위해서 앉아있기도 하고 어떤 설교 시간에 목사님 설교가 잘 됐나 못 됐나 그것만 지적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그런 자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그 말씀이 정말 그럴까 하면서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한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 민족으로서 이 제사제도 다시 리편에서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귀한 시간임을 보게 됩니다.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도 그렇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을 때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과연 나는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그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한결같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교회 다녀봤자 우리가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고 교회 나와서 은혜 받았다 하지만 그러나 그 은혜는 나 몰라라 하고 먼 이웃 나라의 이야기인 것처럼 들려지고 있다면 우리 그러한 심령이 있다면 우리로부터 참 불행한 인생인 겁니다. 이 귀한 시간을 투자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참된 표적, 구원의 표적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 따라 얼마나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장했는 것인가를 점검하면서 아직도 내가 부족하구나 라는 걸 깨닫는다면 더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진실되게 살다 보면 어느 한순간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참된 표적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를 보니까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는 소리를 듣는 그 사람이 진짜 되기 신자고 천국 백성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고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 민족들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또한 자기 자랑만 뽐내고 싶은 그러한 자들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외적으로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남들보다 좀 많이 배웠다 하면서 좀 지적으로 내가 박직하다 해서 배우지 못한 사람 얕잡아 보지는 아니하였는지 또 내가 남들보다 돈이 많이 있어서 풍성한 삶을 누린다 하면서 돈이 없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더욱더 우리가 비천하게 보고 했던 그런 나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우리 미니워스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착각 속에 믿음 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나와서 앉아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그런 우리 심령들 불쌍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바로 나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한 자임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신 번쩍 들지 않습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하면 우리는 백발백중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런 자가 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 나와서 앉아있기는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변화된 것도 없고 똑같은 모습인 겁니다. 어쩜 그렇게 더 오히려 더 교회 다니면 더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악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는 아니한지 그게 바로 하나님 영광 가린 일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또 우리 민족의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냉정하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자신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지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지 그게 정답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정확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는 신앙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내가 오히려 사회생활을 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은 되고 있지는 아니한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전에는 내가 거짓말하면서 자신의
그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뽐내기 위해서 거짓말도 많이 했지만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점점점 더 나의 진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어떤 솔직함을 깨닫게 되다 보니까 남들 앞에 섰을 때 이제는 거짓된 말도 하지 않고 나 자신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참된 구원자의 표적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을 감추면서 오히려 화려한 모습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나의 모습이 아닌 것이.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한 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악함을 드러내는 표적으로 우리 앞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악하고 음란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방인과 다를 바 없었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왔던, 하나님 은혜를 외치면서도 그저 무덤덤했던 나의 모습, 이게 바로 악하고 음란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심으로 참된 표적을 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우리의 악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우리 것들, 그건 내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이유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냥 보기 좋아서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우리들은 신앙생활 그저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전 시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 이방인 사람의 모습, 믿지 않는 사람들 모습과 똑같이 사는 것. 오후 이 시간에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은혜 받아 들어가지만 그 은혜가 나에게는 무덤덤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이 시간 자리만 앉았다가 돌아가는 그런 우리들. 바로 그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은 진실되고 거짓이 없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삶 속에서 과거에서는 참 많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위장된 나의 모습을 거하게 보이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거짓말도 많이 하고 숨긴 것도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러한 것들이 사라지는 그런 우리들, 그게 바로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 구원의 십자가의 그 표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된 구원의 표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로 인해서 죽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심령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채워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따라 오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연하의 표적이 우리에게 증가하는 내용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약속을 따라 오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마음 중심에 온전히 구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이 시간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바로 은혜의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만 그 은혜는 나와 무관한 심령들, 그런 자는 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실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 예나 지금나 다를 바 없는 자기를 뽐내기 위한, 자기 자랑을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만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제는 나의 진실된 모습으로 거듭난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참된 구원의 표적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말게 하옵시고, 오늘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이 보이는 자가,
참된 구원의 표적을 나타내는 것이고 주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고 또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구원의 표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잊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다가 참된 구원의 표적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절대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무도 없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